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 구원의 여정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기간을 예언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을 통한 예언은 400년인데 실제는 430년간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30년 차이가 납니까? 바로 은혜의 기간의 연장입니다. 누구에게 대한 은혜의 기간의 연장입니까? 네, 애굽에 대한 은혜의 기간의 연장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기간을 연장해서 주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별이 전해져야만 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별이 전해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누가 애굽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를 충실히 경배해온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기록합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충실히 경배해온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요. 더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날마다 이교의 가증한 행위를 목격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거짓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몹시 괴로웠다.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보고 몹시 괴로워했던,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배하는 분은 천지의 창조주시요 유일하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그들은 창조 때부터 야곱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나타난 증거를 열거하면서 이야기했다. 이리하여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수치로 여길 뿐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게 430년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절된 은혜의 기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된 시간이었고 30년이 더 늘어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430년의 기간을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입니다. 몇 대에 걸쳐서 그랬겠죠.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봅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다고 했는데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430년을 셌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구타가 꽤 많은 전익 의경 생활을 했는데
전의경 생활이 정말 참 구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대하면서부터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은 하루하루여서 언제 제대하나를 하루하루 제가 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세는 것도 포기했죠. 처음에 고참들이 너 제대 얼마 남았어?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세고 있던 터라 예를 들면 네, 이제 군기 있게 800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기가 빠져서 제대를 세고 있다고 얼차례를 심하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430년 애굽에서 제대하는 날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그 애굽의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제대하는 날, 거기서 해방되는 날을 누가 세셨습니까?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날을 도대체 누가 센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셌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고역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언제 그것이 해방될지도 모르는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430년을 누가 셌습니까? 하나님이 세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그 고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해방되는 바로 그날, 그 정확한 날, 430년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께서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일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 부탁의 요청을 듣습니다. 그럼 저는 지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럼요, 집사님, 그럼요, 장로님, 제가 꼭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은 해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꼭 죄를 짓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제 그런 요청을 받으면 예전에는 제 기도 수첩에다가 이렇게 적어놨고 요즘은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쭉 적어놓고 가급적 잊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때때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노력을 해도 기도해야 함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좀 그 낙차 사고를 좀 당해서 어깨 수술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하다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깨에다 이제 새 철핀을 받고 한 4주 후에 4달 후에 그 철핀 제거 수술을 하기 위하여 한 5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병상에 입원해 있었던 분 가운데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제 이름이 제가 거기 이렇게 이름이 이제 유창종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보고 혹시 유창종 목사님이 아니십니까라고 저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를 진리의 불에서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술방 안에서도 그 입원실 안에서도 같은 말씀의 동역자들을 만났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분 옆에 있는 어떤 한 분은 제가 5일 있는 동안에 그냥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이틀째 되는 날 그분에게 그렇게 제가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가 간암 말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암 말기인데 또 탈장까지 와가지고 여기 입원한 것은 탈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도 면회도 안 되고 가족들도 오지 않고 꽤 연세가 있으신 남자분이셨는데 참 홀로 그 외롭고 쓸쓸한 표정이 그분의 얼굴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드디어 수술하는 그 당일날 아침 이분을 이제 수술방으로 인도하기 위한 뭐 그 카터라고 하나요? 그게 이렇게 왔습니다. 이분이 이게 손을 벌벌 떨어요. 어떤 누구도 그분을 위로해 줄 만한 분이 없는 겁니다. 신앙하는 분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분께 가까이 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분이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그 외롭고 쓸쓸한 아무도 옆에 가족도 없는 그 수술방으로 들어가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사실은 퇴원을 했는데 제가 퇴원하고 나서도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할게요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분을 수술방으로 들여보내고 수술은 또 그런 대로 잘 마치고 제가 그 다음날 퇴원을 했죠. 그리고 저는 퇴원을 해서 이제 작년 연말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의 뭐 선거위원회 관련된 해야 될 일들, 또 사업계획서 마무리해야 될 일들, 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어느 순간 그분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분과의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베드로와 같았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렴,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렴 그렇게 부탁했지만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졸고 있었던 그 베드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닭 2번 올 때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내가 그분과의 약속을 또 잊어버리고 내가 베드로와 같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때때로는 목사님께 기도 요청도 했는데 왜 이리 응답이 더디기만 한지, 왜 이리 고통의 시간은 길기만 한지 답답한 마음을 가눌 수 없어서 기도해도 후련함보다는 답답함이 더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실까? 나의 이러한 마음을 정말 그분은 아실까? 내가 이렇게 애타고 속타는 것을 그분은 아실까? 여러분, 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때 이 말씀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사람들은 잊었을지 몰라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목사도 잊었을지 몰라요. 모두가 다 잊을지라도, 모두가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애국과 같은 고난의 날들을 세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과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해낸 그날 새벽, 잊고 있던 그 입원방에 그분과의 기도의 약속을 떠올리며 기도했어요. 430년을 세시는 그분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남모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목사는 잊어도 430년을 세시는 그분이 계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는 잊어도 기억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여러분, 저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엄청 큰일 해도 다 거기서 죽을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430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성공했어도 다 거기서 거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니, 날짜를 하늘 달력에다 하루씩 하루씩 지우고 계시는, 430년을 세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그 주님 붙들면 왜 우리를 그분께서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군대는 무슨 군대입니까? 당나라 군대입니까? 사실 노예지요. 군사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속절없이 살아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종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금 그들의 부르짖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그들의 잔인한 간역자들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견디어내야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들의 자녀들은 쫓기다가 붙잡혀 죽임을 당했고 그들 자신의 생애는 하나의 무거운 짐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되려면, 군인이 되려면 무기가 있어야 군인이 아닙니까? 그래야 군인이죠. 군인이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려면 그들이 군대인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애굽을 무찌르고 그들을 이기고 나오려면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칼과 마차를 가진 군대보다 더 유능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였습니다. 언약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창과 마차를 이길 수 있는, 칼을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기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그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을 보세요. 사단과의 영적 쟁투에서 승리하고 하늘에 온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들, 이들이 누구냐? 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 영적인 선악간의 대쟁투를 말하는 것이죠. 대쟁투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모티브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가 430년 종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어린 양의 피를 무기로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의 표를 주는 것입니다. 뭡니까?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바로 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의 의미는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이 침례의 의미가 아닙니까? 홍해로 그들의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그들의 과거의 애굽에서의 죄된 생애가 죽는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 같은데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서 홍해에서 그 바닷속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유월절을 경험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침례의 의미인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특별 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들, 장관들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홍해로 들어갔다가 물에 완전히 수장돼서 죽었죠. 죽음은 있는데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세상에서 살다가, 죄악의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즉 그분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 것은 홍해를 걷는 것입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홍해 앞에 아직 계신 것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발을 내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나오면서 부활을 경험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 후에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들과 애굽 사람들은 홍해로 들어가서 죽음은 있지만 예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그렇게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올 때 다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나왔대요.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대단한 것 아닙니까? 100%, 100%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의 꿈이 있습니다. 제가 목양하는 교회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뿔의 말씀을 들으시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다 한 분도 빼지 말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다 애굽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 말이죠. 근데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100%다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 나왔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로 다 신실하고 아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엄격하게 잘 지켰던 사람들인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조화 선지자 258페이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살았고 안식일도 무시된 거예요. 뭐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들이 일을 안 했겠습니까? 노예니까 뭐 안식일 예배할 수도 없고 다 일했겠죠.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함이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부좌순자 258페이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전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 안식일이 전반적으로 무시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전반적으로 잊혀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적인 특수성이 물론 있었겠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여기 부좌순자 259페이지 신실한 자들의 자녀들이 날마다 이교의 가증한 행위를 목격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거짓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몹시 괴로워했다 그랬거든요. 물론 서두에 소개했던 것처럼 신실했던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애굽에서 신실했던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정말로 충실한 남은 무리들이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실함이 애굽 사람들에게 때때로 무시되었습니다만 말입니다. 여기 이 말씀 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영감의 글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들과 요셉이 죽기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을 반복해서 말해주므로 쇠퇴해가는 그들의 동포들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그 같은 희망을 포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의 그 다 가운데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고 상황의 고통으로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복음을 전한 자도 있었고 또 때때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다 속에는 믿음대로 살려는 사람도 포함되지요. 그 다 속에는 고통의 상황으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애굽 사람들도 그냥 친한 옆집 유대인들이 피를 바르고 하길래 자기도 따라 했는데 그들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다의 말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를 물은 것이 아니라 과연 그들의 집에 문설주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100%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들이 이제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다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고 그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광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는 광야 40년. 진정한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는 광야 40년. 제가 강조하는 건 진정한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일주일 만에 바로 갈 수도 있었는데 아직 정말 말이 군대지 하나님이 그렇게 예쁘게 봐줘서 군대라고 하는 거지 뭐 군대로서 훈련도 받지 못한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만나면 겁이 나고 떨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확률이 너무 큰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로서 광야 훈련을 시키려고 그들을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그랬습니다. 광야 길로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출애굽기 25장의 성소를 주시죠. 이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무기는 나 여호와니 내가 함께 할 테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진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된 여호와의 군대인가 시험하시려고 민수기 13장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나안의 접경지대에 왔을 때 12정탐꾼을 보내봤습니다. 그들이 갔다 왔죠. 근데 웬걸 이들이 아직 제대로 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만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에서 쟁취해서 승리해야만 할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는 아직 멀은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들은 가보니까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띠다. 이 포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거 뭐 속된 말로 정말 이 뭐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불도저 앞에 삽과 같은 존재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온 백성이 다 원망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들 나머지 공부시켜야 되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이들 훈련시켜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광야길로 돌이십니다. 38년 9개월 정도의 시간을 다시금 광야로 회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훈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38년 9개월의 가데스 바네에서 광야로 돌려서 다시금 그들의 삶을 여호와의 군대로서 훈련을 받게 하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소, 언약궤와 성소를 통하여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그들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표상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소를 보시면 여기 화면에 나옵니다. 성소를 보시면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바로 짐승을 잡는 곳이죠. 6월절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다 침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성은 아직도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는 멀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성소의 기간을 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소에서 뭐가 핵심이라고요? 언약궤 하나님의 십계명과 성소가 핵심이에요. 바로 광야 40년 성소의 첫 번째 칸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군대로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군대로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살이가 애굽 생활과 같습니다. 때때로 열받는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울 일도 많고 그래요. 430년을 세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잊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을
지금도 세고 계시는 430년을 세셨듯이 하늘 달력에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을 세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길은 첫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온전히 말씀의 반석 위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망하고 울지 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다시금 울고 되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용기 내시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